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인생 중간 점검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고칠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겸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2018년도를 변화와 도약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작년 10월쯤에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 두 단어를 알려주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골고루 듣는 미국의 많은 사역자들이 올해 2018년도를 비슷한 단어들로 부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해는 힘들 것이다.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요. 작년 2017년도는 좀 힘들 것이다. 도전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대부분 돌파의 해, 부르심이 성취되는 해 등등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변화와 도약이라는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구세주가 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기도했던 나이 많은 안나 그리고 시몬,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이 옆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가셨는지도 모르고 한평생 살다 가는 그런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는 자들이 그 이사갈의 자손의 예를 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때를 분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스트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테스트를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바퀴는 어떤 모양입니까? 완만한 모양입니까? 아니면은 울퉁불퉁합니까? 아니면은 울퉁불퉁하다 못해 뾰족뾰족 하십니까? 저는 거의 어떤 것은 2점, 거의 빵점에 가까운 그런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요. 사실 가장 낮은 점수의 그 영역이 내 인생을 망치거나 아니면은 내 부르심을 막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만약에 바람이 났다. 그렇게 되면 사역을 망칩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지만 사람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요즘에 미투라는 이름으로 정치인들이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것이 100% 진실인지 그것은 앞으로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불륜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대선 주자였던 사람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완전히 정치계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렇듯 10가지 영역 중에 결혼 생활 그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문제였죠. 그런데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불륜, 성폭행 이랬을 때는 굉장히 선정적이기 때문에 팍팍 와닿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10가지 영역 중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겼을 때 가장 낮은 점수,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거나 부르심을 막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인생바퀴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에 작년 초반에
내가 부르심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의 건강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건강만이 문제는 아닌데요. 어쨌든 저는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없었고,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에너지가 조금 딸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뭐 에너지가 딸리면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운동할 힘이 있으면은 그런 말도 하지 않죠. 운동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부르심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엄중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은 이제 건강 영역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나에게 가장 낮은 그 점수의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역이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인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해결을 할 수 없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그것을 고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자기가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자기 힘으로 고쳐야 한다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도 자기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낙심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영성 부분을 할 텐데요. 제가 문제의 근원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설교에서도 나눴듯이 이 10가지 영역의 문제를 분석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시키고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어떤 습관을 만드는데 1년 만에 되는 것도 있지만 1년 만에 하나님의 관계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설명란에 다시 필요한 자료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혹시 다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을 열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동영상으로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자, 영성. 여기서 질문은 당신은 영적으로 100%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100% 살아있겠나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100%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의 사모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을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한 분들이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 자체를 정직하게 내 삶을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을 하면 엄청나게 심오하면서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100% 살아있나? 자, 첫 번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을 하시는 건데요. 중간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no예요, no. 왜냐하면 깊은 임재를, 얕은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찌릿찌릿 이런 거 아니고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희미하게 아니고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제의 근원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나눈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없고요. 성령님께 직접 나아가셔서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성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나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성령께서 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듣지는 못할지라도 삶의 여러 분야로, 여러 경험으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 도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도움이 되는 도서로는 우리가 많이 읽어봤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 그것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저도 굉장히 좀 오래전에 읽었던 거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좋았던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을 권하자면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하는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죄감과 죄책감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와, 이거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기도한다고 정죄감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역할을 알아야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한 말씀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는데요. 아래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죄책감이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관하여서는 영혼 몸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변화되었나 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혼 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은 끝났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 책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부르심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에는 굉장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부르심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는 것.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한 5%? 제가 5%라고 말씀드리는 것에는 근거가 좀 있는데요.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면서, 즉 내가 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이것을 할 때다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삶의 만족이 없고, 삶의 만족이 없을 때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아도 포만감이라든지 만족감이 없을 때는 계속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내 삶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을 때 오는 그 불만족이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이죠. 그것이 있을 때 사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말 그 삶이 완전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스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권해드릴 만한 책은 아직 없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나올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막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자기나 무슨 사역자니까 부르심이 있지, 일반 아줌마들이 무슨 부르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부르심이 없으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말은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말이죠. 태어난 사람 치고 부르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야 될 목적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모르시겠으면 부르심을 발견할 때까지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을 자신의 부르심으로 삼으라.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 저보다 4살 많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기업의 부회장이었다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이 부르심을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부르심을 발견할 때까지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을 자신의 부르심으로 삼으라. 왜요?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장인데 어떤 사람을 출장을 보냈어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대통령인데 어떤 사람을 한국의 주한 미 대사로 보냈습니다. 해리 해리스죠.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주한 미 대사로 보내면서 이 한국에 이런 일을 하라고 분명한 사명,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주한 미 대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그 사명만 빼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대사였습니까? 성공적인 대사입니까? 실패한 대사입니까? 실패한 대사뿐만 아니라 아주 쓸모없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받은 분명한 사명을 전혀 하지 않고 딴짓만 하다가 돌아갔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난 공통적인 사명이 있고요. 각자 개개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10년 동안은 영어를 가르쳤어요. 물론 쓸데없는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을 배웠고 또 제가 영어를 마스터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중요한 시점에 제가 그 부르심을 용기가 없어서 따라가지 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따라가지 못했다면 지금도 영어를 가르치면서 고생하고 있겠죠.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나이가 60이고 70이 다 되셨다고요? 모세는 80에 부르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부르심의 1%라도 맛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성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책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앤드루 워명 목사님의 책의 판매량과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번역자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실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은 더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다양한 사역자들로부터 도전이 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자, 이게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먼저 이 도전이 된다라는 이 말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이 인생 바퀴를 이렇게 하고 나면 정말 도전받았어요, 전도사님. 좋은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도전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가 원어가 가진 그 뜻을 100%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어를 번역해서 쓰기 전에 도전받았다, 도전됐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전이라는 것은 도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전해봐, 뭐 이렇게 새로운 목표에 도전합시다.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도전을 받은 쪽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전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한국어는 아니고요. 영어를 번역해서 사용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전받았다. 이것을 조금 약간 은혜받았다 정도로 또는 동기부여를 받았다. 이 정도로 씁니다. 동기부여 받았다.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어에서 도전받았다라는 것은 동기부여 받았다라는 것보다 조금은 부정적이라는 것은 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권투 선수인데 챔피언이에요. 그런데 챔피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누가 자꾸 도전을 해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 도전자하고 경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경기에서 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위협을 받았다, 강도에게 위협받은 그런 거 말고요. 어떤 도전자에게 위협을 받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원인데 어떤 후배가 막 치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그 후배에게 도전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부담된다, 쟤 때문에. 진짜 나는 이제 끌려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상황을 도전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마냥 은혜만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냥 은혜만 받는 설교도 있어야죠. 교리, 영혼 몸이라는 교리를 들으면서 도전받을 일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됐구나라고 그 은혜 받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마냥 은혜만 되는 그런 설교는 도전이 되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저와 같이 이거 하는 이 인생 바퀴는 나는 지금 60점밖에 안 되는데 100점이 돼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60점인 나를 쫙 느려서 100점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도전이 됩니까? 제가 지금 60점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전이 된다고 하고요. 동기부여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내 위치에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되는 좋은 의도의 위협을 받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좋아하지만 조세 프린스 목사님의 설교는 도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왜? 마냥 은혜만 되니까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의 교리를 아셔야 되고 그동안 율법과 그런 설교로 매맞고 혼나고 이렇게만 하셨던 분들은 그 은혜가 되는 설교를 들으셔야죠. 그런데 그 설교가 도전이 되는 설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기부여는 되죠. 은혜를 더 알아야 되겠다. 은혜는 좋은 것이구나. 내가 가졌던 율법적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겠구나. 동기부여는 되죠. 그러나 동기부여가 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냥 은혜만 되는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시기도 있겠죠. 엄청 상처가 많다든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율법적이고 혼내는 설교만 오랫동안 들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으면 도전이 되는 설교를 다양한 사역자들로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고민이 있으시겠죠. 다양한 사역자들을 어디서 찾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레이스 레이스를 만나게 되신 계기도 있었을 테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역자들로부터 도전이 되는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은혜에 근거한 설교를 전달하시는 다양한 사역자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은혜와 율법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이것이 복음의 진리, 은혜에 근거한 설교인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요. 또 저를 포함해서 100% 완전한 사역자가 있겠습니까? 100% 완전한 설교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들으셔야 되겠죠. 요새 분위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설교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선교단체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회 부흥에 못 가게 하는데 저는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은 압니다만 사실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과목을 한 사람이 가르치는 곳은 초등학교밖에 없잖아요. 쉬운 데니까요. 미성숙한 아이들이니까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만 가도 국어 선생님한테 왜 수학 안 가르치냐, 음악 선생님한테 왜 체육 안 가르치냐 이렇게 하는 곳이 없죠. 그런데 영적인 이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국어, 수학, 체육, 미술 이런 것보다 더 깊이가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분야를 섭렵해서 다 가르쳐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전도에 집중하는 사역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저처럼 은혜의 복음, 복음의 진리에 대해 집중하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다양한 사역에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진리를 새롭게 발견한 다음에 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설교들을 볼 때 이거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사역자, 모든 설교가 다 옳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이 있고요. 100% 내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삶의 7가지 영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랜스 월나우라는 분의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래서 다양하게 듣고 있고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로 이게 성경적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울도 베레아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이것이 맞는지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따져본 거죠. 성경을 펴서 이 바울이 전한 것이 맞는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도 꼭 해야 되겠죠.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배운 거, 내가 알았던 거, 성경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한 거, 내가 아는 권사님,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말한 것과 틀리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과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왜 사람들이 성경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귀찮으니까. 본인이 하기에는 게으르니까 누가 뭐 말했던 거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들은 설교를 성경과 비교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다양한 사역자들로부터 도전이 되는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영적 공급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도, 찬양, 말씀 등 이런 것들인데 뭐 교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하신다든지 기도회 또는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같이 가족들과 규칙적으로 찬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제 카페에 제가 큐티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매일 큐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영적 공급을 하는 것을 말하죠. 저는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의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방언 기도는 잘 안 돼요. 운전할 때 주변의 환경이 팍팍팍 변하고 빨리 달릴 때는 주변이 또 빨리빨리 환경이 변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방언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움직일 때 방언 기도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런 스타일이 조금 다를 텐데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거울을 볼 때 너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길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었고 또 어디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곳에 나는 빛으로 왔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한다라는 이런 습관들을 조금 정해놨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진심으로 믿어질 때까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것을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규칙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는 꼭 그것을 한다. 주일날 11시에는 꼭 교회를 간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원하시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이 점점 실제적으로 다가오며 더 알고 더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기서 영적인 것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영적인 것들이라고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는데 spiritual things라고 원어는 되어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은사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은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spiritual gif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헬라어 원어에는 기프트가 빠져 있고요. 은사가 빠져 있고요. 그냥 스피리추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은사를 포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제가 많이 강조하듯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영적인 것들이라고 했을 때는 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사도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귀가 준 방언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경험들을 얘기하시는데 같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할 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기분이 안 좋다고 그게 마귀가 준 방언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받은 그 방언이 마귀 방언인지 아닌지를 내 기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기분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게 조금 위험한 판단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의 방언이 기분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이제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그 교회의 리더가 제재를 해야 되겠죠. 제재해야 됩니다. 뭐 너무 방해가 되게 크게 한다든지 너무 빨리 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빼놓는다든지 그랬을 때 제재를 가해야죠. 리더가. 지금 하시는 방언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더 작게 하시든지 천천히 하시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제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지도자가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죠. 직접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누군가의 은사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제재해도 제재를 듣지 않으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제재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내가 듣기에 뭐 소름이 끼친다든지 기분이 안 좋다든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나, 내가 기분이 어땠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사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피해가 됐을 때에는 지도자가 얘기해야 되고요. 지도자가 얘기해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영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랑 떼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말씀이 영인데 어떻게 말씀을 영적인 것들하고 떼어서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신랄한 예라고 하겠죠.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위가 전체적으로 20위 정도 된다고 해요. 경제는 뭐 11위에서 13위, 4위를 달리고 있고 반도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은 1위죠. 한국이 1위를 하는 것이 50몇 개 분야를 1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법 정신은 40몇이라고 그래요. 50몇인가 40몇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 방언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았네, 어쩌네 이런 자기의 기분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한국인들은 너무나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세상 문화도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것이 뭐 제가 지금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슨 준법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방법을 좀 기르셔야 되고 그것을 제가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수요일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영적인 것 이것을 얘기할 때 은사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제가 조금 신경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판단의 근거가 자기 감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뭐 느껴진다더니 뭐 내가 뭐 봤다느니 그게 절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판단이 돼야 되죠. 그런데 왜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귀찮으니까. 말씀을 읽고 확인하는 것이.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문화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신데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더 경험하고 더 알려면 말씀을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은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고 다 천사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 천사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고 천사에게 경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도대체 천사인지 광명의 천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하고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마귀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나 마귀야 이러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느낌으로?
같이 봤던 권사님들, 같이 봤던 집사님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다수결로 오직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천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혹시 만나보신 분들은 무조건 천사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어디 가자 이렇게 하면 너는 반말하셔도 됩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천사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인정하느냐? 막이면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천사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더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찬양해야 마땅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저는 그러나 믿어요.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사는 존재한다. 성경에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당신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제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번역한 문장인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내가 읽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말고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는 그 말씀은 당신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경외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모든 판단을 말씀대로 하겠다.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내 모든 판단을 말씀대로 하겠다. 무슨 목사님, 무슨 전도사님, 무슨 권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그 권사님, 영성이 뛰어나다는 그 장로님. 아니요. 내 판단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될 때 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접근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오늘 3장 읽었다고 체크하려고 말씀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날 이유가 있나요? 내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시고 나는 여기에서 나의 모든 생각의 판단의 근거, 내 삶의 근거를 여기에서 찾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또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저도 강의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듣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소리인지, 마귀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논리의 소리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분별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또 듣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년을 고민하고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10년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이미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셔야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렵습니다. 왜냐? 일단 진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최근에 다시 유튜브에 올렸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지금 알고 즉 분별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내 걱정인지 내 걱정인데 성령의 음성이라고 또 착각하기도 하고 왜? 감정을 중요시 여기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도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이 각각의 문제들이 하나 해결하는데 1년씩은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낙심되시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제가 미국에 3개월 아무것도 안 하고 가 있었던 그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훈련이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적고 다시 읽어보고 그러는 것이죠. 처음부터 100%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시면 즉 거듭나신 분이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보니까 위의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역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려면 어떤 부분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1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전이 되십니까? 이런 걸 바로 도전이라고 합니다. 동기부여 정도가 아니라 위협을 받는 거죠. 아이고야, 이거 뭐야, 도대체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의 질문들의 해결 방법을 조금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읽어볼 책도 좀 알려드렸고, 관련 동영상들은 이 밑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런데 주황색 선으로 된 이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님께 질문을 해 보시는 거죠. 지금 이 수많은 이 산적한 문제들, 제가 아직 100%에 다다르지 못한 여러 가지 이 질문들 중에 하나님,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감동을 주시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러면은 또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내가 또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저에게 그거에 따른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과거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또 확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영성의 부분을 일주일 동안 이 표를 좀 가지고 계시면서 이 2페이지를 출력을 하셔서 이 부분을 자기의 인생의 중간 점검을 하는 데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고 판단해보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변화와 도약의 이 2018년도에 나머지 반을 정말 변화와 도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